마태복음 묵상 중에 특별히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5개의 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 쓰면 전 세계의 종교에 좀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가 쓴 5개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율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5권의 책을 떠올렸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의 성취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율법과 선지자,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율법하면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 외에 대부분의 책,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책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5개의 책을 썼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5개로 뭉쳐놓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하면서 5개의 설교를 묶어 두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5권의 책을 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5군데 묶였습니다. 5장, 6장, 7장은 어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상보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제자 파송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천국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도 누가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천국 이야기를 10장에 주로 많이 모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 비유, 또 지혜로운 열처녀, 지혜롭지 못한 열처녀, 이런 그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이렇게 해서 천국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3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묶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뭐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표현을 빌려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마가는 가르쳤습니다.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좀 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즘에는 천국 이야기를 덜 할까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요즘에는 천국 이야기를 덜 할까요?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이 땅이 살기가 좋아서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 이제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13장 천국 설교를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공동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 공동체도 교회였고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많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8장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25장, 물론 23장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책망이 주로 나옵니다만 24장, 25장은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7장에는 산상보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설교한 것이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종말 설교와 연결되고 10장 제자 팔송 설교는 18장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다 제자들 공동체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13장 가운데 있는 13장 천국 설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5건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5권의 책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살펴볼 산상보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모세가 말씀하신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구약 모세의 가르침이 삶의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지난번에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무슨 법칙이라 한다고요?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상당히 수준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되는데 탈리오 법칙이라는 겁니다. 탈리오 법칙. 탈리오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요즘 시대 때도요. 여기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 히잡 안 쓴다고 이란에서 사람을 끌고 가서 막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얼굴이가 안 가린다고 그렇게 하는 이슬람이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이슬람 중에 좀 더 근본적인 근본주의자죠. 좀 더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그 좀 더 이슬람 중에서도 좀 더 극우파, 좀 더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는 샤리아 법이라 해서 샤리아 법. 그래서 이 코란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 태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태형. 여러분 태형 아시죠? 매를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란의 어떤 가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슨 이제 노래를 했는데 히잡도 안 쓰고 그래서 히잡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런 노래를 했더니 붙잡혀 가서 70대를 얻어맞았대요. 70대를.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들 용어로는 샤리아 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이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을 이제 탈리오 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그 모세의 가르침이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율법에 이렇게 배웠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육반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이시고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산상보훈의 설교죠. 산상보훈이라는 말 자체가 설교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장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어디 올라갔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앞산일까요? 팔공산일까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해외에 가신 게 아니라 사는 동네에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로 어디 사셨어요, 여러분? 어디 사셨습니까? 주로 갈릴리 근처에 사셨어요. 그것도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특별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을 에워쌌다. 예수님 집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 있게 되는데, 그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언덕 밑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언덕이 보이시죠? 여기 아래에 있고 언덕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저기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지붕처럼 생긴 게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팔복교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 정면에 찍은 건데, 팔복교회 아주 크고 웅장하고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또 여러분, 오른쪽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뭘까요? 어떤 바다일까요? 저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호수 옆에 이렇게 쭉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쯤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사람들이 언덕 밑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든지, 혹은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고 언덕 위에 가서 앉았든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밑에 물이 있고 산이 있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 동네보다는 바다가 있는 데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쭉 불어서 산으로 올라가면 소리가 멀리 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언덕 위에 쭉 앉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가 이곳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신 곳이 아닐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산에 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2의 모세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만나셨는데 모세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땅이 있는데 그곳을 지금도 시내 반도라고 부릅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데 그 끝에 가면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제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무사는 모세라는 뜻이고 제벨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제벨 무사는 모세의 산이라는 건데 거의 한 1900m 정도 됩니다. 엄청 높은 산이죠.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해가 뜨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게 임무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그 근처에 그 기도원 같은 게 있거든요. 수도원, 광야, 그게 완전히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도원에서 좀 자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2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얼마나 거기가 먼지. 저희들이 그때 2월 달에 갔는데도 꼭대기에 가니까 눈이 있더라고요. 아주 더운 데인데도 워낙 1900m 높으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막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은 광야에 그 높은 산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이제 찬송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다른지.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영어로는 beatitude라고 하는데 beatitude는 이렇게 팔복의 말씀,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리고 서양 전통에서는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느냐? 첫 번째 주제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2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것임이라. 아멘.
3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끝나는 부분은 똑같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욕심 많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땅이 넓어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 풍년이 드니까 야,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을까? 그래서 야,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네가 농사해서 거둔 곡식 또 창고를 지어서 그렇게 쌓아놓은 곡식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5장, 6장, 7장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내용들 워낙 또 많은 내용입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의. 여러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요즘에 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미국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전 세계가 요즘에는 뭐 매일 그냥 엎치락 뒤치락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가 제일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마태가 복음서 적힐 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64년 7월 이제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고 네로 황제가 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돼서 이 마태 때까지도, 마태는 이제 그 뒤로 한참 뒤에 적혔겠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집이 안동이, 그래서 안동 김씨 집안에 뭐 이렇게 하여튼 제사 막 모시고 엄청 열심히 한 그런 집안인데 거기서 교회를 다녔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 그때는 아버님 말씀 안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중학생인가 뭐 고등학생인가 좀 컸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이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조상들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예수교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니 어떻게 하겠냐, 오늘 결정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네가 어릴 때야 다닐 수 있지만 이제 네가 성년이 돼 가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빠 볼 수 없으니까 네가 교회를 그만두고 우리 집안의 자식으로 살든지 안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 집을 나가든지 하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참 재밌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우리는 복이 있으면 박해받지 말아야지, 복이 있으면 어렵지 말아야지, 복이 있으면 만사형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또 크리스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은 되게 세속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복, 시편 1편이 뭐입니까? 복 있는 자는, 그래 시작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그 주의 날개 아래에서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큰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은행에도 돈이 계속 있고 그냥 그렇게 사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과, 물론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이 구약에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사람 중에 아주 부자기도 하고 아주 넉넉하지만 참 복 있는 사람 누가 있던가요? 남자, 구약의 남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불쌍히 여겨주고, 룻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온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의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번째 반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제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6번째 반제, 영어로는 antithesis. thesis는 사실 명제라고 하는 뜻인데 anti가 붙으면 반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과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반제라고 말하는데, 이 5장에는 6가지의 반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5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들이 지켜야 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뭐냐?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십계명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말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남을 막 쥐어받고 힘들게 하고 막 매일 욕하고, 그래도 야, 나 너 안 죽였으니까 법 어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쥐어박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끝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으로 오셔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의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욕 중에 하나였어요. 라가. 우리는 느낌이 전혀 없죠. 예. 우리 그대로 표현하면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했다. 돌대가리야. 그리고 미련한 놈, 그러니까 미련한 비슷하죠. 야, 이게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하지 마세요. 지옥불에 안 던져지려면.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안에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더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음하지 말고, 옆집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힘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 거 아니니까 죄 없다, 그게 아니고, 음탐한 마음을 갖고 그 여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도 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음 행위를 안 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혼 증서를 주라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할 때 벌써 모세 시대 때도 이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이 여인이 다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나 당신은 살기 싫어, 집 나가,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기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한 4시간 비행기 타면 괌에 가는데, 괌에 가서 괌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3시간 정도 또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니까 추룩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축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추룩 아일랜드인데 그런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그래서 주위에 섬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고, 완전 우리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하면 그런 데를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1년 내내 따뜻한. 그리고 사람들이 게을러도 먹고 사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해도 집 뒤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냥 따서 찌면 우리 감자하고 고구마 섞어 놓은 맛이 나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빵 열매, bread fruit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또 실증 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사람들이 긴 창을 하나 들고 바닷가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때 물고기 지나가면 찌른대. 너무 많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지내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게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여유롭고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 사회는
모계 사회 들어가.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 그래서 모든 권한이 엄마에게 있습니다. 그 한 집안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이 이제 가장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분, 유교는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분이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모계 사회. 그래서 모계 사회인데 어떤 일이 있느냐? 남자가 장가를 가야 돼. 우리는 시집을 온다. 이게 유교 때는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 와서 살아서 이제 시댁 식구가 되는 게 유교 문화인데, 그는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결혼할 때 사위감을 결정하는 사람은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가 예스 하면 그 사람이, 남자가 집에 사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뭐 처음에는 남편이 좀 쓸만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남편이 좀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나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아침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신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신발이 집 안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아직 붙어 있어도 된다, 아직 밥 먹여줄게, 이런 의미고, 신발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안에 나가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발 안 쳐다보고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모계 사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쫓겨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법에는 이혼할 때는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정서 써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에는 이혼할 때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라는 것입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여인을 버림받게 만들고 또 그 여인을 만나면 그 자체로 간음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마라. 5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요. 아멘.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맹세하고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꼭 하겠다 했다가 안 지키는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잖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하도 쪼르니까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고, 아빠는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잊어먹죠. 근데 애들은 기억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다 아빠 그때 뭐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헛맹세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맹세를 잘 못 지키니까 하지 마라, 그게 원래 뜻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것의 처음 표현은 주전,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주전 1750년경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빌로니안,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죠. 그 당시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동네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한참 전에, 그보다도 1000년쯤 전에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그래서 주전 1750년경,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그 당시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때도 왕국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 실제로는 그보다 더 몇백 년 더 전에 주전 2200년경에 만들어진 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법은 파편, 쪼가리만 남아있지 제대로 된 법전이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된 법 중에 대부분의 법의 내용이 다 남아있는 것이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만든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잘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196조에 보면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해서 눈이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민의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뼈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이 오른쪽 다리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면 평민이 귀족에게 그렇게 하면 귀족이 평민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똑같이. 이게 탈리오 법이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 이후로 아주 많은 나라의 대표적인 법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샤리아 법이라고 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은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뼈에는 뼈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거 하면 태형을 몇 대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놔서 그게 이런 법의 유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 여기서 이제 탈리오 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탈리오 법은 평민과 귀족은 완전히 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평민이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 평민은 데리고 와서 눈을 뽑아버립니다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해서 평민이 눈을 잃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3달치 월급을 돈으로 주면 끝났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지만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탈리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세법 가운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 시대에 와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제사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레위인에게도 적용되고, 여성이나 아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탈리오 법이지만 훨씬 더 성장했죠. 업그레이드 됐죠. 왜?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법을 주는 거예요. 제2의 모세로서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악한 자가 와서 내 오른쪽 손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오른쪽 손을 딱 분질른다고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1대1로 이게 동해보복법, 입은 해를 그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동해보복법, 그것이 탈리오 법전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고 말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또 다른 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고소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는 겉옷도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자는 심리도 가라. 참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본은 뭐냐면 악한 자에게 똑같이 보복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악한 자를 오히려 멀리하고 좀 손해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너무 딱딱 따져서 그대로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손해보고,
나를 5km 데리고 가면 10km 같이 가줄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는 게 나오죠.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어디 나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내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늘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라라는 말은 율법에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 아닌데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때까지 전해 들었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선으로 소리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